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순절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이 영상은 우리들이 매년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자기 사재 2,500달러, 한국 돈으로 300억을 털어서 제작한 영화인데 예수님의 처형 장면이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장 큰 죄인을 처형하는 최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한 사실이요,
역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지극히 선하시고 위로우신 예수님이 가장 악한 죄 많이 지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되고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잔인한 행보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란 말씀은요,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만이 지실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그것은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정도로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편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상하였고 마침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창조하시고 그처럼 사랑하던 인간이 배신하고 자기 원수편에서 넘어왔을지라도 그 인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간절한 권유에도 재산을 모두 뺐다시피 한 후에 세상으로 나가는 배신 행위를 했을지라도 이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영적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반역하고 날마다 마귀와 죄를 지는 인간들을 무조건 벌만 주기 원치 않으시고 그들의 죄까지 책임지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영적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무서운 형벌을 그 몸에 받으심으로 상하고 찢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시고 사랑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아무 죄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 위에 지옥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직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게 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왔으며 그로 인하여 에덴 동산은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가 끼어들어서 그때부터 이 인간에게 고통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여인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식물도 가시나 엉겅퀴를 내게 하면서 짐승도 사나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인간에게 병이나 기근과 전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코로나19와 같은 병과 기근과 전쟁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코로나19와 같은 병과 기근과 전쟁을 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탓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두 손과 두 발에 날카로운 못에 박혀서 6시간 매달려 있는 동안에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참담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신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가 대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고난의 불인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 기쁨의 나라인 1 0 0 0 천국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우리 이혁기 권사님, 분명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집에 가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신 고통을 당하신 줄 믿는다면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양을 얻게 되어지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참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한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예배당에서 5살 된 어린 소녀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관 앞에 모여서 그 아이와 작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초라하고 더러운 옷차림의 한 남자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찢어지고 때묻은 옷에 바지는 질질 끌고 눈은 술기운으로 충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알코올의 찌든 냄새로 썩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죽은 소녀의 아버지로 알코올 중독자이며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딸의 관 앞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 죽은 딸이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벗겨서 자기 옷 속에 감추더니 얼른 밖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훔친 신발을 가지고 그 길로 술을 사서 마시려고 그 죽은 딸의 신발을 30%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전혀 변화받을 수 없는 인간 말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의 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가 흐른 후에 그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시카고의 복음 전도자 멜 트레드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쓰레기같이 된 인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자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십자가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자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되었고 죄가 고통을 가져왔고 마침내 생명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함으로 이 영이나 육이나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은요, 우주와 인간에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대신 양의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인간 대신 제물이 되고 그 인간이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사는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는 동안만이 인류의 죄짐을 진 가장 수악한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으로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의 고통, 죽음의 처절한 고독, 죽음의 번세가 너무나 두려워서 외치기를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외쳤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와 고통의 짐을 지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안에 참 생명의 길이 있는 것, 예수 안에 참 생명의 길이 열려섰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 십자가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 문제, 고통 문제,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만약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잠깐 육신적으로 고통을 맛볼지라도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어느 날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어느 집 문턱에 서서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집에서 아주 체격이 큰 사나이가 무엇인가 큰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고등학생은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을 알고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나이는 이 물건을 흔들면서 학생의 뒤를 계속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학생은 더 빨리 도망치는데 그 행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나이가 들고 있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큰 치즈 뭉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불쌍해서 치즈를 주고 나왔는데 이 겁에 질린 학생은 자기를 때리려고 따라오는 줄 알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루터는 그의 명저 탁상 오록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예로 들었습니다. 학생은 도망치기 전에 그 사나이가 시력이 굳긴 하지만 이마에서 주름이 깊게 잡힌 인자한 얼굴이며 손에 든 것이 치즈임을 먼저 보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은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존재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북한 존재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애가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육신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그처럼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에게 다시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즉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죄를 회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생명을,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거꾸로 된 십자가는 베드로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사도 바울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들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각자의 무기를 지급을 합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훈련이나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고난도 받지 않으려고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다가 조그마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낱낱이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함으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이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와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것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구원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성된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능력과 역사를 시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